제가 지난주에 무슨 예배에서 그런 얘기했던 것 같아요.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그 어떤 금요 예배인지 주일 예배인지 모르겠는데 빨리 선거가 끝났으면 좋겠다고 네, 그런 말씀 드렸어요. 뭐 누가 되든 왜냐하면 막 너무 막 진흙탕으로 막 국민들이 볼 땐 다 거기서 거기인 사람들이 다 그냥 거기서 뭐 따지고 보면 비슷한 사람들이 그냥 네가 더 나쁜 놈이냐 이러고 있으니 그러니까 이제 참 피곤한 거죠. 피곤한 거죠. 국민들이 보기에 물론 이제 지지자들은 이제 내가 아주 원하는 사람이 빨리 되기를 그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이 커서 거기에 집중했겠지만 많은 국민들은 사실 그것들을 보면서 이제 많이 좀 피로했던 그런 기억들이 아마 다 있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서로를 향한 갈등과 비방으로 인해서 또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상처들이 생기죠. 마음의 상흔이 생깁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여기 계신 분들도 뭐 대부분 다 투표를 하셨겠지만 내가 지지한 후보가 뽑히면 당연히 좋겠죠. 근데 또 지지한 후보가 되지 않아서 뭐 절망하기도 하고 기분이 언짢기도 하고 또 심지어 여러분 우울감에 호소하는 분들이 계세요. 우울감을 호소하는 분들이 있어서 이 나라를 어떻게 앞으로 살아갈 것인가 뭐 심지어 뭐 맨날 나오는 레파토리죠. 또 뭐 이민 간다. 근데 내가 그래서 이민 간다는 사람 본 적은 없는데 대통령 선거 끝나고 이민 간다고 하는 사람은 꽤 되는데 한 번도 그것 때문에 가는 사람 못 봤어요. 어쨌든 이제 그 막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참 많은 에너지들이 지금 소비되고 있고 국민들이 이제 갈갈이 좀 나뉘어지고 찢겨지는 그런 어떤 아픔들이 있습니다. 또 이번 선거는 보시다시피 여러분 또 세대 간의 갈등이 또 여전히 드러났고 그렇죠. 세대 간의 갈등 또 심지어 이제 소득 간의 갈등 어느 지역에 사느냐 어느 아파트에 사느냐에 따라서 지지 성향이 완전히 달라지는 그래서 여러분 거의 그 아주 좋은 아파트 단지 사람들은 거의 90%가 한 후보를 찍었어요. 그 통계가 있더라고요. 그 좀 비싼 아파트 있잖아요. 고층 아파트, 비싼 아파트, 저 강남이나 뭐 이런데 거의 80%, 90%가 네, 그런 후보를 뽑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막 세대 간 또 소득 간에 심지어 요즘은 또 20대, 30대 남녀 간의 어떤 그 갈등이 또 아주 첨예화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20대 남자는 한 후보를, 20대 여성은 또 한쪽에 몰표를 주고. 그래서 여러분 그 선거 끝나가서 제가 어제 그런 기사를 봤는데 그 20, 30대 여성들이 아이를 낳아주지 말자 뭐 이런 말도 하고 저 남자들의 저 아이를 낳아주지 말자 물론 뭐 소수겠지만 그러니까 그런 여론들이 있을 정도로 참 이런 그 갈등 또 이런 아픔들 상흔들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저는 항상 이런 가운데서 제 안에 던지는 질문이 이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도 똑같이 이 땅의 국민으로 살아가지만 그러면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똑같은 국민이지만 똑같은 뭐 20대고 30대고 40대고 뭐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어떠한 선택을 해야 되고 어떠한 삶으로 반응해야 하는가? 이 현실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 현실을 어떻게 또한 기도해야 하는가? 이게 저한테는 너무 중요한 질문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앞으로도 이제 계속해서 선거를 치를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주권, 우리 민주주의 국가잖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주권, 그 주권을 계속해서 앞으로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산다면 여러분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하는 게 이제 선거예요. 우리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이 일을 계속해서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억할 것은 우리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지만 또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즉 하늘나라의 시민으로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반드시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선택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과연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 또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주권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우리가 그것을 좀 함께 나눴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또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서 지도자들을 위해서 그게 결국 또 나의 삶을 우리의 삶을 위한 거잖아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기도할 수 있는 해야 하는지 또한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가 선거 전에는요 선거에 대해서 잘 얘기 안 해요. 저도 뭐 지지하는 것들이 있지만 국민으로서 근데 저는 선거 전에 잘 얘기를 안 해요. 왜냐면 어찌 됐건 저만 말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어떤 분도 그렇게 얘기해요. 아니 그래도 목사가 성경 그
뭐 누구를 뽑으라는 게 아니라 그래도 선거에 대해서 대통령 뭐 누구를 뽑으라는 거에 대해서 얘기해야 되지 않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저는 많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저는 왜냐하면 만약에 저도 하고 여러분도 할 수 있으면 저도 그렇게 하겠어요. 근데 저만 말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게 좀 조심스러워요. 이건 제 양심이에요, 제 양심. 그래서 저는 뽑아놓고 얘기해요. 왜? 뭐 어쨌든 또 있으니까. 또 있으니까. 여러분 또 뭐 다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신앙의 구력이 있기 때문에 다 자기의 어떤 신앙의 어떤 기준에 맞춰서 다 하시려 저는 믿는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이제 끝나고 우리가 누굴 뽑아야 되는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가. 우리 그것을 좀 함께 나눴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요. 여러분 성경은요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지도자가 누구인지 여러분 분명히 말하고 있고요. 자주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이 제시하는 지도자, 왕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입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거예요. 공의와 정의를 베풀어서 샬롬을 이루는 지도자. 이게 핵심이에요. 이거는 기억하셔도 되고 메모하셔도 돼요. 정의와 공의를 이루어서 샬롬을 이루는 하나님의 샬롬을 이루는 지도자.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도자의 표본이에요. 일관되게 강조하고 있어요. 일관되게. 여러분 지금 성경 통독하고 계신 분들 아시겠지만 지금 왕들 이야기 막 계속 읽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합한 왕 잘 보세요. 이거예요. 공의와 정의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샬롬을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72편은요 다윗의 기도인데요. 이 다윗의 기도 안에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 그 지도자의 모습이 아주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72장 1절, 4절, 12, 14절을 보시면 하나님 왕에게 주님의 판단력을 주시고 왕의 아들에게 주님의 의를 내려주셔서 왕이 주님의 백성을 정의로 판결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불쌍한 백성을 공의로 판결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왕이 의를 이루면 산들이 백성에게 평화를 안겨주며 언덕들이 백성에게 정의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왕이 불쌍한 백성을 공정하게 판결하도록 해주시며 가난한 백성을 구하게 해주시며 억압하는 자들을 꺾게 해주십시오. 진실로 그는 가난한 백성이 도와달라고 부르짖을 때에 건져주며 도울 사람 없는 불쌍한 백성을 건져준다. 그는 힘없는 사람과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며 가난한 사람의 목숨을 건져준다. 가난한 백성을 억압과 폭력에서 건져 그 목숨을 살려주며 그들의 피를 귀중하게 여긴다. 여러분 지금 시편 72편 1절 2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의 모습이 딱 두 가지로 나오죠. 공의와 정의예요. 그렇죠? 근데 공의와 정의가 뭐냐?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 설명하고 있죠. 여러분 계속해서 그 왕이 뭘 보살펴야 돼요? 누구를 보살피는 거예요?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 그러니까 여러분 공의와 정의라는 건요. 여러분 공의와 정의하면 자꾸 이제 그런 이미지가 떠오르잖아요. 이렇게 막 띠를 두르고 막 길거리에 나가서 막 투쟁하고 막 공의와 정의 막 이런 거 생각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공의와 정의는 무슨 뭐 투쟁하고 띠를 두르고 뭐 막 그 힘 있는 사람들을 향한 막 도전 이런 게 여러분 공의와 정의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공의와 정의는요 힘이 있는 자들이 가난한 자를 돌보는 거예요. 이게 공의와 정의예요. 여러분 그래서 정의의 사도들 아시죠? 뭐 옛날 홍길동 뭐 다 뭐 영국에는 로빈 후드 뭐 활 쏘고 뭐 신출 규명 뭐 인격점 이 사람 그 정의의 사도 그러잖아요. 여러분 잘 보세요. 정의의 사도가 다 뭐 하고 있어요? 데모하고 있습니까? 왕궁 앞에 가가지고 막 안아가지고 막 머리 풀어헤치고 막 왕 정신차 그런 게 아니라 다 뭐 하고 있어요?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하잖아요. 그렇죠?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여러분 그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아둘람 굴에 피했던 시절 기억하시죠? 그 아둘람 굴에 누가 찾아옵니까? 기억나세요? 성경 읽으신 분들 가난하고 소외되고 그렇죠? 힘든 사람들이 그 굴로 찾아왔다. 그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왕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지도자의 모습. 그러니까 공의와 정의가 뭐냐면 이 땅에 있을 수밖에 없는 힘없는 자들, 가난한 자들, 소외된 자들 그들을 섬기고 돌보는 게 왕의 역할이고 중요한 것 하나님이 그러라고 왕을 세우신 거예요. 그러라고 힘을 주신 거예요. 그러라고 재물을 주시는 거예요. 왜? 그 재물 잘 쓰라고. 공의와 정의로. 그게 왕의
역할이에요. 근데 이게 일관되게 제시하는 성경의 지도자 사상이에요. 공의와 정의. 그래서 또한 그 왕이 할 일이 뭡니까?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억압하는 자들을 심판하는 것. 공정하게. 그게 왕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다 어디에 초점이 있어요? 그 힘을, 하나님 주신 그 힘을 힘없는 자들을 위해서 쓰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분명한 지도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 탕자의 비유, 우리의 그 교회들 앞에 있는 이 그림, 이 탕자의 이야기. 여러분, 이 탕자 이야기에서 여러분 그 아버지의 그 마음, 아버지의 사랑이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집 나간 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나를 떠난 아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음은 어디에 있을 수밖에 없느냐? 집 나간 아들의 마음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진짜 아버지의 마음은 누구에게 있을 수밖에 없느냐? 내 자식들 중에 연약한 자식에게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아버지 마음이잖아요. 아니, 아버지 마음이 잘 되고 잘 나가는 아들에게만 있어. 지금 웃으시잖아요, 그렇죠? 왜 웃어요? 그게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그건 아버지가 아니에요. 진짜 아버지는, 진짜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자식 중에서도 여러 명의 자식이 있다면 힘들고 어렵게 사는, 아픔이 있는 그 자녀에게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너무 당연한 본능이에요. 여러분, 하물며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시겠어요? 이 땅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으시겠어요? 바로 그러한 백성들, 그러한 영혼들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그러한 영혼들을 누가 돌보기 원하시는 거예요? 선택받은 자들, 하나님이 복을 주신 자들, 하나님이 세우신 자들, 하나님이 부여하신 힘과 권세와 능력이 있는 자들. 하나님 그러라고 힘과 권세와 능력을 주셨다고요. 우리가 이 정도 이 정도 사는 것은 이 정도 살지 못하는 이들을 위함일 수 있다니까요. 우리는 늘 이 정도보다는 나도 저렇게 그 90% 가까이 찍는 그 사람이 되고 싶어. 뭐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그걸 바라보고 사는 게 아니라, 내게 이만큼 주신 것은 이만큼도 없는 이들을 위한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하물며 여러분, 그 큰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이 왜 그 권세를 주겠어요? 모든 권세 하나님부터 온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 잘못 사용해요. 많은 분들이 꼭 보면 그 힘에 붙어 있는 분들이 꼭 이런 얘기해요. 권세 있는 자에게 그 하나님 권세를 주시니 권세 있는 자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하라는 거에 속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권세를 왜 주셨느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권세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 힘이 없는 자들의 순종을 받으려고 권세가 아니라 그 힘 없는 자들을 섬기라고 주신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게 왕의 가장 중요한, 아니 본질적인, 그거 아니면 왕이 필요 없어요, 성경이면.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디로 오셨습니까? 그 나귀 여물통 오셨잖아요, 여물통. 그렇죠? 그러니까 그 짐승의 밥그릇에 오신 거예요. 짐승의 밥. 제가 여러분, 제가 그 산파 할머니가 났거든요. 제 연배 대부분 다 병원에 났거든요. 제 연배부터는. 근데 저는 집에서 앞서가는 사람이, 요즘 또 오히려 또 요즘 또 집에서 낳더라고요. 또 그런 그 부모들이 있더라고요. 집에서 막 자연분만 해가지고. 제가 제 또래는 다 병원에서 태어났는데 저는 집에서 산파 할머니가 났는데, 저는 그게 어릴 때 약간 부끄럽거든요. 애들은 다 무슨 병원 무슨 산부인과 나는데 나는 집에서 났는데 산파 할머니, 뭐 옛날 막 동화에 나오는 막 전래동화 나오는 산파 할머니, 내가 그 말을 어릴 때는 말 못 하겠더라고, 창피해가지고. 지금이야 이렇게 막 예화로 쓰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하지만, 여러분 제가 어릴 때는 그 뭐 감수성 예민할 때는요, 그 다 비슷해야 되는데 나만 다르니까 그게 부끄러운 거였어요. 나는 왜 산파 할머니 태어나가지고 누구 어떤 병원에, 그래서 막 옛날에 어릴 때 그런 장난이 있어. 너 고향이 어디야? 그러면 무슨 산부인과, 이게 막 그 나름 그 농담이었거든요. 나는 그걸 할 수가 없는 거야. 나는 뭐 병원이 없어, 병원 기록이 없어. 그래가지고 내가 그런 상처라기보다 그런 어릴 때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염을 통해 난다는 게 말이 되는 겁니까? 그게 하나님의 아들 그 말도 안 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왜 염을 통해 나신 거예요? 중요한 상징이라는 거예요. 상징. 하나님이 갑자기 야 어쩌다가 야 거기 나 이게 아니라 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염을 통해 태어나게 하셨는가?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왕이신 예수께서 참된 왕이신 다윗의 자손 예수께서 화려한 왕궁이 아니라 왜 염을 통해 태어나? 저도 그래도 집에선 태어났잖아요. 노아족도 최소한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상징이라는 거예요. 그게 의미라는 거예요. 왕의 역할이 뭐냐? 하나님이 왕을 왜 세우셨느냐? 그 자리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화려한 왕궁의 축하와 시설과 완벽한 어떠한 그런 세팅 가운데 태어난 왕, 거기서 출발한 왕이 아니라 진정한 왕은요 염을 통해서 태어나신 거예요. 그 낮은 자를 기억하라는 거죠. 그래서 그 낮은 자를 섬기는 것이 바로 왕의 목적이요 의미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예수님의 구유의 탄생의 이유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의와 공의로 백성을 섬기고 다스림으로써 하나님의 샬롬, 하나님의 평안, 그것을 성취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지도자의 존재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에 합당한 지도자, 그것을 이룰 수 있을 것 같은 지도자들을 우리가 선택해야 돼요. 저는요 아까 말씀드렸지 그 무슨 어떤 큰 뭐 아주 아파트 막 사시는 비싼 아파트 사시는 분들이 거의 90% 가까운 투표율로 후보를 그 찍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인정해요. 왜냐하면 내 이익에 맞게 내 유익에 맞게 선택하는 게 그게 선거의 의미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은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진짜 부딪혀야 됩니다. 이건 우리가 정직하게 부딪힐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대통령을 내가 지도자들을 뽑는 이유가 내 아파트 시세에 달려 있다라는 건요. 여러분 그거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다시 생각해야 돼요. 그건 분명합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럴 수 있다니까요. 그 욕할 수가 없어요. 저는 욕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내 어떤 내 부동산 가격의 등락에 따라서 지도자를 선택한다? 이거는 정말 우리가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질문입니다. 내가 인정하든 인정할 수 없든, 왜냐하면 우리가 어쨌든 말씀의 진리에 입각해서 우리가 삶을 주님 앞에 드리고 결단한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분명하게, 저도 여기서 쉽지 않은 말이지만 저도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우리의 선택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 고민이 있어야 돼요. 그런 고민. 과연 저 사람이 당연히 100% 어떻게 다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서 정책을 항상 만들고 하겠습니까? 전 모든 국민들을 잘 골고루 잘 살 수 있게 하는 게 그게 지도자의 역할이죠. 그런데 우리가 봤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그 평가할 때 어디에 더 어느 후보가 더 그거에 부합하는가? 우리가 그걸 고민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인 우리가 그 투표를 이제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 깨어서 또한 그 지도자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또한 골방에서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 일들을 잘 할 수 있도록 건실하게 비판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두 가지 신분, 즉 이 땅의 국민으로서의 신분과 또한 하늘 시민으로서의 신분을 가진 이 두 가지 신분을 가진 우리의 끝없는 사명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진 뒤에 그가 이제 계속해서 좀 이렇게 이제 막 이제 그 사역이 아니라 이제 그 왕의 일을 막 시작하려고 할 때 사무엘 선지자가
백성들에게 한 말이 있어요. 아주 감동적인 말입니다. 사무엘상 12절 23절을 보시면 나는 당신들이 잘 되도록 기도할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일을 그친다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나는 당신들이 가장 선하고 가장 바른 길로 가도록 가르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죠? 사무엘은요, 하나님이 왕이 세워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걸 알았어요. 그렇죠? 근데 백성들이 원하니까 세우잖아요. 그래서 세워진 다음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가 할 일이 뭐라고요? 이제는 세워졌으니까 내가 내가 찍은 사람이 안 됐어. 이미 갈 거야. 다 때려칠 거야. 심지어 어떤 분들은 교회도 안 나간다고 그러고 이런 뭐 이렇게 오버하는지 모르겠어. 난리도 아니에요. 무슨 네.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냐?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닌가? 안타까워요. 안타까워요.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사무엘도 여러분 안 원했다니까요. 살 원하지 않았어요. 근데 뭐 했다고요? 내가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않겠다. 그리고 골방에서 기도만 할 거야가 아니라 내가 올바른 길을 가르도록 당신들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가르칠 것이다.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누가 세워지든 간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고요. 그리고 건실한 목소리를 통해서 비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비판에서 가장 강한 비판이 뭡니까? 그게 투표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욕망의 투표를 계속하면요, 여러분 계속 그런 사람이면 되는 거예요. 왜? 비판을 안 하는 거거든. 더 지지해 준 거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걸로 장난치는 지도자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지도자가 백성을 잘 이끌도록 아까 말씀드린 공의와 정의로 이 땅에 샬롬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또한 여러분 백성들이 가장 선한 길로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비판하고 또한 행동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어떠한 것에도 어떠한 힘과 권력도 하나님의 권세와 뜻보다 위에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절대적인 기준이 있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세상 지도자들을 건실히 비판할 수 있어야 돼요. 진짜 비판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어제 이렇게 보는데 여러분 기름값이 엄청 오르고 있죠. 하루새에 200원 오르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잘못 썼나 그래. 맨날 보이는 주유소인데 아니 어제보다 200원이 올라. 나는 내가 잘못 본 건지 쟤네가 잘못 붙인 건지. 이게 지금 또 경유값이 또 확 올라가지고 지금 경유값이랑 지금 휘발유 거의 같아요. 그래서 2,000원 이제 넘어가게 생겨요. IMF 한창 때 2,000원 갔잖아요. 근데 지금 더 오를 수도 있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 보는데 마음이 어렵더라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전쟁이 또 커요. 지금 우크라이나랑 러시아의 전쟁 때문에. 기름값이 그렇게 올라오지. 기름 어떡하나. 그리고 이제 약간 짜증 반, 걱정 반 이렇게 있는데. 그리고 기사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 순간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나 푸틴 저 인간 때문에 저 전쟁이 이렇게 해가지고 기름값 올라네. 난 이런 생각하고 있는데 우크라이나 있는 사람들은 저 푸틴 때문에 내가 오늘도 죽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겠구나. 그 생각이 드는데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고민과 생각도 이런 것들이 얼마나 사치스러운 건가. 나는 지금 기름값 올라봤자 한 달에 물론 이제 그것 때문에 피해 보는 사람도 있겠지만 제가 한 달에 그것들 기름값 때문에 몇만 원 더 내겠어요. 좀 어디 갈 거 좀 덜 가고 그러면 되겠죠. 난 그것 때문에 짜증 나고 화가 나고 푸틴을 욕하고 있는데 누군가는 지금 똑같이 지금 같은 시간에 나랑 똑같은 사람들이 지구 반대편에서 오늘도 갑자기 죽을 수 있다는 거. 내 가족이, 내 사랑하는 가족이. 그 두려움과 그 걱정을 안고 살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 러시아 지금 일반 국민들도 엄청 고통당하는 거 아세요? 지금 다 끊겼어요. 다 철수했어요. 해외에는 돈 다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지금 러시아는 러시아에서만 나는 것만 이제 생기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물건이 없어요. 뭐 지금 프랜차이즈 뭐 식당 이런 거 외국에서 온 거 다 없어요, 다. 그 백성들의 고통이 어떻겠냐고요. 이 러시아에.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IMF 우리가 겪었던 IMF의 몇 배의 타격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경제 타격이. 우리 IMF 때 뭐 다 잘렸잖아요. 뭐 어르신 다 정리해고되고 그거의 몇 배래요 지금. 경제적 타격이. 이게 여러분 시간이 갈수록 이게 누적됩니다. 지금 이 경제 제재 전 세계가 지금 동일하게 지금 경제 제재 이게 누적돼요. 그러면 이게 원래 전쟁이 끝나서 풀려도 그게 회복하기가 어려워요. 지도자 탓이죠. 가장 중요한 거. 많은 전문가들이 푸틴이 이것을 오랫동안 계획했다라고 얘기해요. 오랫동안. 그러니까 오랫동안 그 예전 러시아가 굉장히 강했잖아요. 근데 그걸 완전히 잃어버렸잖아요. 근데 그걸 회복하려고 했던 사람이 푸틴이다. 그래서 푸틴이 지금 갑자기 몇 년 안에 한 게 아니라 이게 이미 오래전부터 이 서방 세계의 그 힘의 축을 가져오려는 오래된 계획의 실행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 피를 누가 보냐고요. 근데 여러분 이걸 분명히 기억. 늘 러시아 국민들의 절대적 지지를 받았어요. 그 힘을 되찾을 거라는 이상하지 태도. 뭐 푸틴의 아방궁 뭐 이런 거 있어요. 뭐 천문학적인 그 돈을 드러난 그 어떤 별장 같은 거. 뭐 어디 별장은 명함도 못 내밀어. 그런 저는 러시아 국민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어요. 진짜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책임이 없다 할 수 없어요. 그들이 지지한 지도자예요. 그 열매를 먹는다니까요. 비판하지 않으면 그 힘의 하나님 주신 힘의 권세를 잘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비판하지 않으면 내가 가진 주권으로 자꾸 메시지를 주지 않으면 내가 가진 주권이 있잖아요. 내 한 표라는 이걸 가지고 자꾸 메시지를 전해주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다니까요. 어떠한 전문가도 여러분 트럼프가 미국의 대통령이 되리라 상상하지 못했어요. 많은 부분 후퇴했잖아요. 미국이야. 그래도 미국인데 미국이 어떻게 저런 말도 안 되는 애가 대통령이 돼. 말도 안 돼. 다 이미 여론조사도 대통령 안 된다고 근데 됐잖아요. 누구에 의해서? 국민의 선택에 의해서. 우리는 그럴 리가 없습니다.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고요. 원초적인 욕망 때문에 투표를 선택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결국엔 돌아옵니다. 스노우볼. 굴려진 그 스노우볼. 눈 뭐라고 그래요? 영어로. 권사님 때문에 영어를 해석해 줘야 돼. 그렇게 눈 이렇게 계속 굴러가지고 커진 거. 네. 그렇게 굴러오는 거 처음에 요만한 거죠 뭐. 투표 야 받아라. 근데 그게 굴러가지고 내 다음 세대들이 내 아이들이 우리 아이들이 살 세상에 스노볼로 가는 거예요. 커진 감당 못할 스노볼로. 그리고 투표의 주권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디트리 본헤퍼. 20세기에 들어보셨을 겁니다. 제가 지금 물어봤으니까 들어봤죠. 방금 전에. 그렇죠? 또 물어봤으니까 들어봤을 거예요. 20세기에 아주 뭐 천재 신학자, 독일의 신학자였고요. 이분이 신학적으로도 굉장히 천재적인 사람이었지만 이분이 왜 유명해졌느냐? 나치 독일 히틀러를 저항했던. 그래서
그것이 발각돼서 결국에는 사형을 당한 안타까운 나이에 굉장히 젊은 나이에 굉장히 촉망받던 신학자였는데 그 신앙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 히틀러를 대적하고 저항하다가 히틀러가 죽은 지 얼마 전에 사형당했어요. 더 안타깝죠. 그래서 이분이 했던 유명한 말이 있어요. 그런 말들 있잖아요. 여러분 그 독일 교회들이 다 히틀러를 찬송했거든요. 독일 교회가 다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다. 순종해야 된다. 따라야 된다. 거기서 저항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히틀러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냐. 그가 했던 유명한 말이 있어요. 미친 운전기사가 버스를 몰고 있을 때 기독교인의 본분은 그 버스에 치여 죽은 사람의 장례를 치러주고 기도를 올리는 것이 아니라 그 운전기사를 끌어내리는 것이다. 너무 당연한 말이죠. 버스라는 공동체 운명이 있는데 그 공동체 운명이 미친 버스 기사 때문에 다 죽게 생긴 거예요. 다 죽게 생겼는데 우리가 기독교는 아이고 주님 살려주십시오 막 이러고 기도하구나. 그 버스에 치여서 죽은 사람이 있는데 그 안에 죽은 사람 위해서 장례 치러주고 기도해 주는 거, 그게 우리 역할이 아니라 그 미친 운전사를 끌어내리는 것이다. 이 생각으로 여러분 히틀러 저항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 뜻이라는 거죠. 저는 우리나라가 특히 우리 아이들 세대 때 저는 우리 대통령이 탄핵했잖아요. 저는 그 굉장히 중요한 경험이라고 생각해요. 저와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경험이에요. 잘해라. 그렇게 평화적으로 또 이런 나라가 없어요. 여러분 평화적으로 정말 평화적으로 한 나라의 지도자를 이렇게 합법적으로 절차에 따라서 교체한 사건을 제 기억으로는 없어요. 없어요. 유혈 사태가 나든지 경찰이든 군대든 뭐든 투입이 되고 어찌 됐건 그런 거 전혀 없잖아요. 그만큼 여러분 대한민국이 대단한 나라예요. 저는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이 이게 대단한 게 아니라 와 이게 진짜 이게 대단한 거다. 이게 너무 감사하다. 이게 아니라 이게 진짜 감사한 거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저는 굉장히 중요한 복이라고 생각해요. 복 중에 하나 이 민족에. 그래서 절대로 대한민국은 당분간은 지도자 함부로 못합니다. 근데 또 몰라요. 시간이 가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그랬던 사람 이렇게 안주하고 있으면요, 또 그렇게 쉽게 해버리면 결국 또 비슷한 일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고 그런 말 있죠.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고 그래서 같은 실수를 반복해. 그래서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보네포의 말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마지막입니다. 이게 중요한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두 가지 신분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요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지만 우리의 궁극적 신분은 하늘나라의 백성임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궁극적 소망은 이 땅의 나라가 아니에요.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내가 지지한 후보가 안 됐다고 너무 낙심하실 거 없어요. 그 지도자가 이 땅을 지옥으로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지지했던 지도자가 이 땅을 천국으로 만드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그걸 오해하면 안 돼요. 그저 좋은 선택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이 사회가 나아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는 거지. 여러분 그래서 내가 지지한 후보가 됐다고 해서 여러분 그렇게 좋아하실 필요도 없어요. 우리 다 경험해 봤잖아요. 그렇죠? 그게 우리 한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쏟고 우리가 정말 그 마음의 중심을 둬야 될 게 뭡니까? 우리 하나님이 장차 이루실 그 하늘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의 소망의 중심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사야 9장 6절 7절 한 아기가 우리를 위해 태어났다. 우리가 한 아들을 모셨다. 그는 우리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그 이름은 놀라우신 주 혼자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화의 왕이라고 불릴 것이다. 그의 왕권은 점점 더 커지고 나라의 평화도 끝없이 이어질 것이다. 그가 다윗의 보좌와 왕국 위에 앉아서 이제부터 영원히 공평과 정의로 그 나라를 굳게 세울 것이다. 만군의 주님의 열심히 그것을
이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영원히 공평과 정의로 그 나라를 굳게 세울 것이다. 여러분, 이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렇죠? 이것도 공의와 정의죠. 일관돼요. 일관돼요. 그 나라 하나님의 샬롬은 완전하게 이루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그걸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대하는 진정한 통제, 우리가 소망하는 그 진정한 나라,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예수가 완성하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죠. 어떠한 이 땅의 지도자도 그걸 대신할 수 없어요. 어떠한 지도자도, 어떠한 나라도, 어떠한 정권도 그것을 해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 땅에 잠시 왔다 사라지는 나그네임을 기억하고, 나그네일지언정 그래도 그 내가 머무는 곳이 잘 되기를 바라는, 왜냐하면 하나님 그 순간, 그 시대, 그 장소에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 소명 우리가 감당하는 거지. 여러분, 우리의 궁극적 소망이 이 땅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요즘 굉장히 주목해서 보고 안타깝게 보는 게 뭐냐면, 여러분, 정치가 종교화되고 있어요. 정치인이 메시아가 되어가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니까요. 그렇죠? 저는 이것을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예요. 그냥 메시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잠깐 그 권력을 맡기신 정권에 불과해요. 무슨 뭐 천국의 대리인이 아니에요. 이 궁극적 신앙을 자꾸 우리가 놓쳐가는 경우들이 그리스도인 자들도 너무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백성으로 살지만, 그래도 우리가 원하는 건 천국에, 이 말씀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에 진짜 소망이 어디에 있느냐, 그걸 놓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삶이 때로 우리가 절망하기도 하고 또는 낙심하게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소망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 땅에 것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두 가지 신분을 기억하십시오. 두 가지 신분. 그래서 하나님이 첫 번째 주신 그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주신 그 신분의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잘 그 주권을 사용하셔야 돼요. 공의와 정의, 샬롬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더 궁극적인 것, 내가 하나님의 나라, 그 하늘나라의 시민임을 잊지 마십시오. 그럼 이 땅의 권세들이 어떻게 활개를 치더라도 여러분, 우리는 가지고 있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을 힘으로 여러분,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을 다 넉넉하게 감당하시고 이겨내시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미 가실 분 없죠? 이미 가신다는 분 없죠? 이미 갈 돈도 없죠? 마음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다 감사한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마음도 없고 뭐 있어도 안 가고, 뭐 없으니까 못 가고, 그렇죠? 감사합니다. 네, 그럼요. 여러분, 진짜로요. 뭐 그런 얘기 했잖아요. 우리나라 뭐 망했네. 진짜 해외에 계신 분들이요, 혀를 찬대요. 너무너무 좋은 나라래. 너무너무 좋은. 너무너무 시스템이 잘 돼 있고, 너무너무 깨끗하고, 너무너무 질서정연하고, 안 살아봐서 그런다고. 그냥 한국 와서 깜짝 놀랐는데, 막 사업하시다가 잠깐 들어온 어떤 장로님이 그런 얘기했대. 한국 들어왔더니 다 나라가 망해가지고 지금 대한민국처럼 잘 되고 있는 나라가 없다고. 네, 진짜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더 잘 될 수 있게 여러분 기도해야겠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3월에 주제가 기도의 씨앗을 심다입니다. 마침 올해 3월에 대통령 선거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죠. 여러분, 정말 특별히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기도의 씨앗을 심는 그런 오늘 됐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찬양하시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면서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찬양 함께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다시 한번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위에 부시도록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마침내 주 오셔서